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강한 우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적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성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명하시고, 그런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으라. 그때 베드로가 발을 내딛어 걸었는데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 약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가 의심하게 되고 빠져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 적은 믿음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군대가 되거라. 믿음이 약해서 맨날 깨지고 그러지 말고 이 사탄과의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런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강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가 뭐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성경은 말해요.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도 믿음이 항상 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라. 약한 자를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강자가 약자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이 돼가지고 이 힘이 없는 약자들은 다 강한 자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이 인간 사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긴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약한 자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 그리고 갇힌 자, 병든 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들과 똑같이 말씀을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화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자들 우리가 돌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 약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나보다 낮은 사람, 그들을 잘 섬기고 그런 것이 오늘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군대 조찬기도회를 좀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충청북도 영동으로 다 옮겼습니다만은 저 남한산성 밑에 지금 위례 신도시 그쪽에 행정학교라고 있었어요. 육군 행정학교. 그 옆에 있는 공수부대도 이제 다 옮기고 그랬지만은 그 행정학교에 각종 병과 이제 훈련을 받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찬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아침에 조찬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제 옆에 이제 장군이 이제 가면 이제 장군들을 이제 옆에 이렇게 앉게 해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여전대 회장이 목에 기부스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뻣뻣하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기부스라고 나타난 거예요. 목에 뭐가. 근데 이 여전대 회장이라는데 이분이 아침에 그 갈비탕 끓인 걸 쟁반에 갖고 오다가 엎질렀어요. 다행히 나한테 엎질린 게 아니고 그 옆에 장군한테 엎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발을 확 하면서 그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전대 회장이 여러분. 더군다나 장군의 바지에다가 그 뜨거운 국물을 엎질렀으니 말이죠. 아마 그 남편은 그 부할 텐데 그러면. 근데 이 장군이 말이죠. 그 믿음의 장군이었어요. 당황해하는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전대 회장을 보면서 괜찮다고 빨리 벗더라고 양말을. 벗으면서 그자도 내가 이 군복을 오늘 갈아입으려고 계획을 했다고. 내가 새 군복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그러면서 그 미안해하는 그 여전대 회장한테 그러는데 야, 참 사람 큰 사람이다. 그 얼마나 미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나중에 제가 그분 보니까 저 태능의 훈련단의 단장으로 또 와 있더라고. 그 부대 가서도 또 했는데. 예? 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예? 그 밑에 있는 이 부인들은 더 어려워하잖아 또.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들 그저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살피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하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저한테 꼬리를 사주겠대요. 꼬리를.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요 앞에 가서 그 속꼬리를 사줄 테니까 가서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 꼬리 주인한테 꼬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니까 광성교회 그러는 거 바로 저기 그 저 고깃집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지만 보니까 벌써 주변에 우리 교회가 벌써 20여 년 됐으니까 이제는 다 알지 않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조심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분은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 일부러 다 흠이 있는 것만 골라서 샀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자기가 사줬다는 게 그렇게. 나중에 그 과일 장사가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저절로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서 더욱 많은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웃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우리 수지방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남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남에게 슬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그래서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에게 기쁨을 주라.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로마서에도 계속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일, 선을 행하는 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할 때 수고가 따르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냐?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지체 없이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도덕적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과 덕을 한순간에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돕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 선과 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 모두 선과 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선과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한 성도들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요수와 같은 성도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채워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